신앙의 기동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의 무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VR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Virtual Reality, 이것을 번역하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 VR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AR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AR, Augmented Reality, 이것은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VR, AR이 아니라 SR이 있을 수 있다. SR. 여러분 SR이 뭘까요? Spiritual Reality예요. 영적 현실. 여러분의 영적인 지수를 말해주는, 상태를 말해주는 안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딱 쓰면 지금 여러분들 멀쩡하게 딱 앉아 있지만, 아이고 저기 집사님 지난주에 예배 안 드리셨구만, 아이고 저분 요즘에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셨구만. 저분 요즘에 뭐 교회에서 잘하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 아주 형편이 없구만,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안경이 있겠습니까마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안경을 딱 쓰면 이것은 참 고난이야 나에게. 그런데 영적인 안경을 딱 쓰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축복이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한 실제로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반대로 어떤 일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형평 아주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이 잘 형통하면서 잘 됐는데 이 SR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면, 영적 현실로 딱 보면 그게 잘 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걸 잘 됐다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나는 완전히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진짜 축복인지 고난인지 시험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 현실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안경을 가지고 딱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을요 지금 와서 저런 것을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의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통치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SR이에요. SR, Spiritual Reality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가만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다 보고 우리를 물어뜯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무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떤 날이 임할 텐데, 전쟁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을 때 이 전신갑주는 평상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옷입니다. 옛날로 치면 갑옷이고
오늘날로 치면 군인들이 입는 전쟁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이십니까? 영적인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안경을 써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듯이 그 영적인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전혀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6개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짤막짤막하게 6가지의 전신갑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허리띠 매지 않고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바지를 계속 그냥 만지작 하죠. 바지가 흘러내리면 불편하잖아요.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허리띠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흔들리기 쉬워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없으면 흔들려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기사들이 막 떠요. 안 좋은 기사들, 교회가 또 잘못했다 뭐 하면서, 저도 보면서 어떤 것은 반성할 만하고 어떤 것은 너무 지나치고 이건 너무 악의적이네, 그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사에 많은 댓글들이 쫙 달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들이 쫙 달려요. 쭉 읽다 보면 안타까운 댓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교회 떠날 거야,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첫 번째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당신은 그동안 진리 안에 있었습니까? 당신이 교회 다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하죠.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심지어는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인간의 잘못,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부족함일 뿐이죠. 그런데 교회 안 다녀?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건 자기의 자유이지만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당신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개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누구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다니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총회도 잘못할 수 있고, 한국 교회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같은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옛날 싸우면은 다 칼과 활로 싸우죠. 칼과 활, 물론 방패로 막습니다만 육격전이죠. 육탄전을 막 할 때 보면 칼이 막 내 몸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 호신경을 딱 갖고 있어야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호신경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이래. 의. 여러분,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뭘까?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가 누구냐면 로마서 4장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참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라고요. 어떤 공격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다시 나를 일으키실 거야, 다시 나를 높이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것을 붙였을 때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군인들 군화 얼마나 막 멋집니까? 그렇죠? 이 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신발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발 속에 뭐 하나라도 들어가 보세요. 작은 모래알이라도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100m는 뭡니까? 10m도 못 가서 이거 빼내야지, 그냥 그 신발을 신고 갈 수가 없어요. 신발이 좀 크거나 작거나 하면 멀리 가지를 못해요. 신발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발의 이름이 뭐예요?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여러분,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요. 평정심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야, 적군들이 우리보다 10배는 더 많대. 쟤네들 무기가 다르대. 야, 우리 후방 사람들 다 도망갔대. 우리밖에 안 남았대. 우리 총알바지래. 별의별 소리를 막 다 듣겠죠.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나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싸움은 무슨 싸움이야?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이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도 싸움을 하기도 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소리예요. 세상 소리. 세상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적군이 10배가 많든 100배가 많든 내 할 일을 끝까지 하면서 이 한 몸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말만 듣는 거 아니죠. 안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래, 내가 부족했다, 그래,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싹 또 사라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싹 안개가 거치듯이 또 사라지고, 그거 들었을 때는 당장 막 저도 막 뭐가 막 올라오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또 싹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죠. 사탄의 소리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흔들림이 없는 이 평안의 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 아까 제가 의의 흉배, 호심경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호심경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죠. 왜? 이것은 수비하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이 호심경이요, 이 방패인 것입니다. 적의 공격은 칼과 화살이라 그랬어요. 요즘엔 총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방패로 막아낼 수 있어요. 아까 의의 호신경에서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오늘도 여기에도 보면 방패가 어떤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아까랑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는 전도는커녕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요. 어쩌다가 세월이 이렇게 됐는지, 참 내가 교회 집사예요, 내가 교회 장로예요 말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는데, 교회 다니는 것마저 아유 아직도 교회 다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못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들을,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참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3000년 전에 시편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1000년 전의 사람들도,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눅 들고 또 그런가 이렇게 또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사탄의 불화살도 딱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갑옷만큼 중요한 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예요. 그렇죠? 투구를 쓰지 않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머리가 다칠지 몰라요.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 구원의 방패일 수도 있고, 구원의 신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구원의 칼일 수도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투구에 비유했어요. 먼저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단순히 이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어디랑 연결이 돼야 돼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막 번져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뿌리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념 체계는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나라에 따라서 바뀌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여러분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념 체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과 신념이 그냥 혼돈되어서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막 선동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념 체계를
신앙인 것처럼 진리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선동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나쁘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국 크리스찬들 제가 여러 명 만나봤어요. 우리 장신대에도 중국에서 유학 온 신학생들 많이 있어요. 걔네들 보면 정말 신앙 좋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인데 공산당 치하에서 무슨 크리스찬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이념 체제죠, 이데올로기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혼돈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해야죠. 당연히 애국은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짓된 예언가들, 선동가들의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지, 변질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 시대는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쉬워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생각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근데 성경은요, 아주 친절하게 성령의 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또 상상의 나라를 펼까봐 딱 한정해서 딱 이야기했어요.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6가지 중에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성령의 검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수비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 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것은 좌우의 날선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래서 살짝만 스쳐도 그냥 쫙쫙 갈라지는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신명기 말씀 8장 3절,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으로 3가지 유혹을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시련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지금 기술로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VR, AR과 같은 그런 세계를 지금 막 구축해 나가잖아요. 정말 앞으로 글쎄요, 어떤 시대가 되면 정말 진짜로 SR이라고 하는 안경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딱 보면 저분 한 달 동안 예배 몇 번 했고요, 성경 얼만큼 읽었고요, 중보기도 몇 시간 했고요, 그게 쫙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런 시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